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죠.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죠. 그 마귀의 시험도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또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능력 있는 제자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요엘서 말씀은 구약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한테 임했냐면 특별한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선지자나 또 다윗왕 같은, 모세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누구한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아들 딸들에게 부어져서 아들 딸들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꿉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에 가까웠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 이 미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이들 보십시오. 아들 딸들 참 부모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들은 꿈이 없어요. 참 한탄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학원은 보내는데 애들이 뭘 할지를 모른다고 그냥 학원 가서 시간만 낭비하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을 보내기는 하는데 애들이 꿈이 없다고 얼마나 한탄하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우리 또 젊은이들 보면 어때요?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보면서 헬조선 이래느니 미래가 없대느니 희망이 없대느니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활기찬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활기찬 삶을 살잖아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잖아요. 정말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누차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선생님 가시면 어떡해?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알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상담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또 다른 뜻, 우리를 변호해 준다. 우리를 상담해 준다. 아이들 그 많이 보는 그 일본 영화 가운데 도라에몽이 있어. 도라에몽 아세요? 배불뚝이 고양이? 이 진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미래의 이 진구의 후손이 도라에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조상 진구가 띨띨하니까 이 도라에몽을 보내줘가지고 도라에몽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라에몽 완전히 그냥 뭐 전지전능한 인형입니다. 그래서 뭐 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또 진구를 도와주는데 정말 진구 필요한 거 다 도와주죠. 우리 성령님은 도라에몽 같지만 더 뛰어난 도라에몽이시다. 그런 분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누구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의지할, 정말 부모님이 좀 내가 의지할,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누구가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할, 나를 정말 도와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다라는,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뭐 해주신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어떤 판단의 기준에 서 있을 때, 기로에 서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그때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다? 점쟁이, 무당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죄는 또 멀리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진리의 영인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감동해 주셔가지고 누구 전도해 가서 예수님 전해 예수님 증거해, 그렇게 감동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여기 계시면 저기 못 있어요. 꼭 여기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밖에 못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실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지 조선 땅에는 안 계시잖아요. 조선이 아니고 또 언제요? 고려시대, 고조선 시대가요? 우리 고조선 땅에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기에도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단자들 보면 문선명이가 메시아라느니 한학자가 독생녀가 어디 있어? 아주 지가 또 메시아라느니 또 JM에서 정명석이 여자들 거판하면서 그게 또 메시아라느니 이런 게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신천이 이만희도 그렇고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보낸다.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위로부터 오시면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라.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성령, 능력, 증인이. 성령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활기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 똑같은 것 같고 하도나 확신이 있는 거 또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아리까리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정말 비실비. 왜 그래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떼부자가 되고 우리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다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그걸 헤쳐나가면서 힘들어도 아멘, 고달퍼도 아멘, 병들어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실패해도 아멘, 성공해도 아멘, 정말 내 뜻대로 돼도 아멘, 안 돼도 아멘, 이렇게 활기차게 끝까지 그 삶의 모습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뭔가 좀 안 되면 놀렐루야, 뭔가 좀 잘 되면 그냥 화했다가 뭔가 좀 안 되면 기가 푹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육의 고통을 이기고 할렐루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든지 그것을 다 이기면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부활,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생활,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증인하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 보내서 약속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 보내서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속했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 아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제 아들이 한 일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봤어요? 120명이 봤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 제아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거 보고 예루살렘에 모여 앉은 거예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저게 다락방이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 성지순례 때 저희 가봤는데 저게 마가 다락방이래. 야, 집이 얼마나 큰지 저렇게 큰 게 다락방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우리 생각으로는 조그만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마가 다락방이 저거예요. 여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저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때였죠.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으니까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고 제 아들이 며칠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120명이. 저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10일 동안 작정하고 10일 동안 근데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오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모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며칠 기도했다? 10일 기도했다. 최소한 1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한다?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 경험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계속 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계속 오고요. 계속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나도 옛날에 성령 세례 받았어. 아, 나도 옛날에 성령 충만 경험했어. 아, 나도 옛날에 방언했어. 지금은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계시기는 한데 이 불이 너무 약하고 희미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딱 엔진 켤 때 어때요? 배터리가 충만해야 시동이 확 걸려 버리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충전이 그냥 미미해가지고 이러면은 시동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핸드폰도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충전이 그냥 1%, 2% 남았다 죽을랑 말랑하면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원이 팍팍 들어와야 이 불빛도 팍팍 들어오죠. 이 전력이 약하면 이 불들이 이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약해.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성령 충만을 받지. 기도의 자리 없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날 5시간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려고 밥 세 끼 하루 얼마나 먹습니까? 세 끼 막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중간에 간식까지 중간에 챙겨 먹고. 그래 하루 사니까. 우리 영적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도요. 영적인 음식을 챙겨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 기도의 양식을 챙겨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살 때 처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방언을 못했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20살 때 그때 영등포 역전 뒤에 명성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청년들이요, 예수 믿은 지 뭐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다 방언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어. 이상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저 청년들은 교회 다닌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도 방언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현규야, 너 성령의 세례받고 또 방언의 은사 받으려면 네가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선물을 부어주시지 네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선물 주겠냐. 그래가지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때부터 네가 20살 때까지 지은 죄를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라. 다 회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작정하고 월요일부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지은 죄 회개하고 뭐 생각나나? 생각 안 나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찼다는데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냥 태어나가지고 막 똥을 그렇게 싸가지고 벽에 발랐다는데 주여 이제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런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러지? 이 기도를 그냥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자꾸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성기도를 했더니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강대상 앞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또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빨간 불이 내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팍 차가지고 뒤로 벌렁 나눠빠졌는데 이제 입신에 들어가나 보다. 나도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나 보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입신이 아닌가 보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으니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세상이 정말 변해 보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된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맞다.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물질로 또 하나님 섬기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장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수나 연예인이 돼가지고 또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첫째도 둘째도 전혀 나한테는 안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안 맞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 가지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고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그때도 이제 금요철화 때예요. 금요철화 때 서로 이제 짝기도 하는데 나의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야를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성경을 막 펴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터치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가게 되었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합니다. 왜? 아홉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십형제 중에 제가 아홉째인데 다른 형제들은 다 똑똑한데 이 아홉째는 좀 덜 떨어져가지고 형제들 보기에도 너는 안 돼. 이런 적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야지 하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했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아버님이 좀 도와줬지만 등록금은 계속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등록금도 채워주시고 기숙사비도 채워주시고 학비도 채워주시고 또 졸업한 다음에 또 영국에 가서 또 사역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주님께 헌신된 신앙생활, 믿음에 찬, 승리에 찬, 또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재충만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뭐 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래서 120명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첫 번째 나타난 그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요 뭐가 임하냐면 은사가 임하는 은사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 강조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임하니까 이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했느냐?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정말 전 세계 한 16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하는데 각 나라에 오신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은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 어떤 리비아로 말, 어떤 이집트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말하고 어떤 이란 말로 하고 어떤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방언인데 성령이 어르다. 아니면 이분들이 막 자기들도 모르게 방언을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다 이해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성전 앞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수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지하 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아서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하고 이웃들 전도하고 지인들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해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성령님은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는 1800년대 1896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100년이 넘었죠. 1909년에 연동교회 최초로 장로님 되신 분이 있습니다. 고찬익 장로님이에요. 고찬익 장로님. 이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 게일 선교사님인데, 게일 선교사님은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와서 이제 연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연동교회 최초 장로님 되신 분이 고찬익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고찬익 장로님 원래 어떤 분이냐면, 이 고찬익 장로님이 이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됐어요. 다음 그림 고찬익 장로님 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정은요, 개돼지보다 못합니다.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개돼지 취급.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백정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고무신을 만드는, 가죽신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니까 개돼지보다도 못하니까 이 신체를 비관하면서 맨날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고 맨 싸움질만 하고 그래가지고 막 관과에 끌려가지고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우니까 자살을 시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게일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전도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백정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고씨입니다. 고씨. 이 고씨가 이상하네. 고씨가 백정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고씨였을까? 하여튼 이상해. 하여간 그래요. 왜 고씨.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 가지고 가서 그냥 집에 어디다 놓고 잠을 잤답니다. 잠을 자는데 이 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이 고씨한테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꿈에 그냥 이상한 분이 나타나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음성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요, 술꾼이요, 망나니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가 찔리는 거죠. 워낙에 천한 신분이 또 그렇게 막 온갖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몸을 탁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꿈에서 딱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 전도들을 다시 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교회 가가지고 게일 선교사님 만나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게일 선교사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이제 딱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한 겁니다. 청사하고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전도를 그렇게. 백정들 전도했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때 또 거지들, 천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로 다 전도해가지고요.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연동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해가지고 그 시대 양반과 백정이 있잖아요. 양반과 천비. 사람들이 막 오니까 장로님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장로님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어요. 양반도 있죠.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종들도 있죠. 저런 백정들 있죠. 평민들 있죠. 장로님 뽑을 때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데 양반하고 이 백정 고찬익 이름, 이제 선교사님 이름을 사람들한테 유익한 사람이더라고 찬익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고찬익. 그래서 고찬익 집사님하고 붙었어요.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누구를 뽑았냐면 고찬익 집사님을 장로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체면이 아니죠. 떨어진 양반은 다른 교회로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고찬익 장로님이 이 연동교회의 최초의 장로이 됐습니다. 백정에서 천민에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한국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받으면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변화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서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부흥한 거,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평양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기생의 도시였잖아요. 기생의 도시. 평양 인구가 그때 35,000명이라는데 35,000명이 다 교회 나가가지고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7년에 어떤 날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의 나라 뺏기고 절망 없고 소망 없던 그런 때 아니었어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6.25를 통해서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남한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고, 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